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우리가 줄을 긋고 생각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고 바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외딴 곳에 가서, 여기서 외딴 곳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지만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외딴 곳에서 대면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이 대면이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로 대치합니다.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해 보면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령 프로그램도 있고 사역 프로그램, 내적 치유 프로그램, 우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죠. 오늘은 특별히 미국의 CNN 방송이 영어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인신매매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CNN 방송이 직접 와서 예배를 중계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크리스천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늘 예수 믿을 때 앞만 보고 살아가는데 옆도 봐야 됩니다. 옆만 바라봐도 안 되고 앞만 바라봐도 안 됩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나,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벌써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한 10일쯤이면 새벽 기도 하겠는데 40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교인들에게 그러한 인내심과 또 열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5년째 하지만 끝날 때까지 이 본당은 빈자리 없이 꽉 찼어요. 너무나 기쁘고 좋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생각한 게 있어요. 100일 채우자. 40일 새벽 기도가 아니라 100일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11월부터 하면 되겠더라고요. 11월, 12월, 1월 그러면 2월 달쯤에서 100일이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요. 거기서 기도해서 승부 봐야 돼요. 감정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승부를 봐야 돼요. 이것이 몸에 체질로 붙으면 어떤 사람은 감기가 오건 몸이 불편하건 상관없이 늘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꼭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골라 죽지 않았다고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회사가 망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에. 그러나 말씀 중심하고 기도 중심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운동도 말씀 위에서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큐티 운동을 25년 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성령 운동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을 해석 잘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금년부터 성경 통독을 많이 해야 되겠다. 큐티는 조금씩 잘라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좋지만 통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요즘은 성경 통독이 있는데 일일이 하나씩 해석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내려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면 B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기도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극단으로 가더라도 한 곳으로 가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역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인기에 집중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난 시간보다도 숨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드러나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은 성경에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뭘까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설교하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와 말씀 위에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와도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변함 없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고 기초를 잡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인기 앞에는 맥을 못 씁니다. 박수치고 인기하고 환호성 지르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자꾸 잡습니다. 그게 다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넘어집니다. 꼭 쓰러집니다. 위험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병원도 없고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시적인 방법이나 무당을 불러서 병 고쳤을 거예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집집마다 병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병 안 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안 아픈 척 할 뿐이지 다 아파요. 정 없으면 무좀이라도 있다고요.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다 모였다. 34절 예수님께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귀신들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뭘까요? 거의 대부분 병치레예요. 병 때문에 좀 낳고 좋고 하는 것은 있지만 나는 건강한 사람 보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저 사람은 건강하게 사나. 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병들게 돼 있고 병들면 외롭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주 핵심만 딱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설교를 다 끝나자마자 어느 한 여자가 막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옆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만 놔두라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일어나요.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냐? 붙잡았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줄 알고. 그래서 아주 조용해지고 눈을 보니까 정상적이에요. 남편한테 매를 하도 맞아서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여인이에요. 지난주에 보고받았더니 그 여자가 이번에는 멀쩡하게 교회 왔다는 거예요. 설교 도중에 귀신 들린 그 표정을 한 어느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설교할 때 그 사람이 눈에 걸렸어요. 쭉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했어요. 예배 끝나니까 찾아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모르니까 자꾸 물어봤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그 즉석에서 외워가지고 뒤에서 혼자 중얼중얼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앞에 와서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참 그 귀신 들린 영혼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어느 한 남자는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 집 가족이 다 말을 못한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뭐 그런 일들. 사실을 알고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귀신 안 섬기는 나라가 없고 무당 안 섬기는 나라가 없고, 그건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불치병 환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떠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우리보다 나아요. 예수만 보면 무릎을 꿇고 절하고, 주여 당신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셨습니까?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들은 금방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이성이 지성이 높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귀신들이 말하는 걸 입을 딱 다물게 해요. 왜냐하면 입이 열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감당을 못해요. 사람이 너무 밀려오니까. 본인이 막상 할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이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고요. (35절을) 다시 보겠어요.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 첫째, 매우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은 홀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홀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안 다녔어요.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몸속에는 말씀의 능력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예수를 보면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엎드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이 치료가 돼요. 마음 상한 사람은 마음이 치료되었어요. 이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를 떨어보면 외로운 것밖에 없어요. 말 많이 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면 남는 게 없어요. 허전해요. 외로워요. 하나님을 만나면 외로움이 싹 사라져요. 고독이 사라진다고요. 방황하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오늘 싸나운 사람, 성깔 많이 부리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진짜 크리스천들은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잖아요.
얼마나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 싸나운지 몰라요. 교인들이 더 싸나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성격이 조용해져요. 인격적이 돼요. 내 내면의 삶이 변한다고요. 그렇게 남한테 상처 주지 않아요. 말만 해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꿈이 생겨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직통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지 않고 비전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비전과 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고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외로운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꿈에 부풀러 있고 그의 심령은 누가 그를 만나든 인격적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제 최선수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했잖아요. 자기 농장에 내몽고 사람 7명을 노동자로 썼는데 교회 가자는 말도 않고 예수 믿자는 말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노동을 했는데 그 7명의 노동자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선생님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세례받았잖아요. 저는 그때 우리 최수주 장로님의 눈동자를 기억해. 이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박정길 목사님이 그 북경농장에 7년인가 가 있었는데 최선수 장로님이랑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장로님, 목사가 설교 안 하는 고통을 아세요?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할 자리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랬더니 최선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병 못 고치는 고통 아세요? 끼리끼리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침묵을 배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언가 이걸 배우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세례받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 외딴 곳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도 외딴 곳이지만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을 품으면 그게 외딴 곳이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 능력의 원천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큐티를 열심히 했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알게 된 제자들은 뒤늦게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찾다가 혼자 계시는 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서 소리를 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만물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한국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통하지 않고
얼마나 문화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불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친 사람처럼 전도들을 했을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결과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어느 한 선교사님이 섬으로 전도하는 걸 봤어요.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아가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이 물을 담아가나? 가서 물을 떠먹으면 되지. 그러나 깨끗한 물을 페트병에다 그거 하나 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섬에 배 타고 가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세례주고.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 먼 이역만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왜 왔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에 왜 오셨겠어요? 말씀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구원을 모르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 와, 안진뱅이가 이러면 와, 깊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현상만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러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고요. 40절,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읽는 것 외에는 피곤하시도록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사람 안 사는 곳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단 말이죠.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음식이 통합니까? 근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말하면 내가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해요. 왜 선교사님은 그때 복음을 잘 전했을까? 한국말을 잘 몰라서 딱 몇 가지만 외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고 회개했단 말이죠. 왜? 복음의 핵심을 쳤으니까. 말이 많으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말 잘해서 전도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찔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당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들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귀신들에게는 이 귀신이 영물이라 예수님을 제일 빨리 알아봐요.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 몰라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귀신들은 그래서 귀신이네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집중해서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을까? 첫째, 나병 환자가 무릎 꿇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이 해야 예수님 찾습니다. 마음이 부요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되는 게 없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더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애원하죠. 집에 자식이 아파봐요. 새벽기도 당장 오지. 두 번째,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치시려면 고치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이런 방자한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태도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병 환자로 살면서 사람하고 가까이 접촉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천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가 어디를 가려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야 돼. 내 옆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은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어떻게 나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나요. 손펴라 그러면 피면 되고 눈 뜨라 그러면 뜨면 돼요. 귀가 막힌 사람은 귀가 열려라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의심이 너무 많아. 갈등이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뭐 낫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너무 작동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세요. 시키는 대로 사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어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것이죠. 캐토릭 신부였지만 이태석 신부가 울지마톰즈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그것도 수단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부족 전쟁이 많은 데가 수단이에요.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그는 나병 환자들의 피부를 직접 만져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딪히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럼 받으면 돼요, 그냥. 이게 어떻게 낫나?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나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안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막고 있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이 믿지 않아요. 너무 따지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고 의심하는 게 많고,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귀신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단순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환경에 있으면 다 문제를 단순화시키세요.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방법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세요. 받아주세요. 따지지 말고 그냥 이해하세요. 제가 이 설교는 수없이 했어요. 제일 좋은 말이 통과라는 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통과. 다 통과시키세요. 그걸 걸면 사건이 생겨요. 그냥 눈 감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복잡하고 감당 못할 문제들이 어느 날 조용해져요. 조용해진다고요. 여러분이 떠드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의의 사도가 돼서 내가 안 떠들면 누가 떠드냐고 소리 지르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듣고 병날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모든 문제도 그래, 내가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40일이건 100일이건 1년이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특별히 결혼 못하신 분들 그냥 기도하세요. 따지지 말고 그냥 결혼해요. 그냥.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다 나타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